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모습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후보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대립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즉 집안 싸움이 도를 넘고 있죠. 막 자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짜 뉴스들 또 공격성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대선에 가서 다른 당하고 붙게 됐을 때는 그게 모두 자기의 약점이 되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욕심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서 파가 생기고 또 동조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또 시골에 가면 길 하나를 앞두고 교회가 두 개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죠. 갈라져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네가 어떻다고 함께 형제니 자매니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고소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다고 불평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육신적인 교회라고 예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육신적인 교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짜들이, 가짜 목사, 가짜 교리, 가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또 실족시키려 하는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즉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처신할 때, 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교회도 강성해지고 또 지체들 간에도 연합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하더라도 분열이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또 지금도 끊임없는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 중심적인 그런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 한 사람도 교회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우주에 비교할 만큼 복잡하죠. 너무나 세밀하고 세심하고 복잡해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뇌 수술도 막 잘합니다. 장기 이식도 잘하죠. 근데 사실은 장기 이식을 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기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장기마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또 어떤 특성이 다를 때는 이런 것들을 잘못 이식하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두 가지 예식, 주의 만찬과 바로 침례식, 이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간증과 함께 회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회중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처럼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여질 때마다 마치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함과 동시에 그 장기가 잘 몸에 적응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즉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서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수술 후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죠. 또 치료하고 이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다. 지역교회 회중이 되었다면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간은 간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계속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어느 한 장기가 멈춰버리면
그 장기 하나로 인해서 다른 어떤 지체들은 기관도 모두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새로운 몸의 지체들로 어떤 이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잘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확인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교제도 잘 안 되고 자꾸만 뭔가 부딪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에 생기는 지체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걸 방치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서로가 형제 자매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상이몽이라는 구사성어 있잖아요. 한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하나인 것 같고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거나 그 일을 할 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대표적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돌변하는 막 원수처럼 지나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또 손잡고 금방 허허하고 웃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자기가 누구를 안다든지 이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다음에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단지 뭔가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좋은 데 가려고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지만 그냥 교회 놀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표를 의식해 나오는 정치인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려고 그래서 나와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고차 딜러로 있는데 큰 교회 왜 나가냐니까 그 큰 교회 가면 고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고차 팔면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목적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를 동조하는 자들은 자기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돼갖고 막 이런저런 이간질을 시키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 자신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언젠간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것처럼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이 다르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참 저 형제 자매님은 참 현명하다, 지혜롭다,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신뢰가 좋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예의가 바르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늘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은 쉽지만 쌓기는 회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0년 동안 잘 신뢰를 쌓아놓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따라서 한번 깨어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왜 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 당시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재판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없어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한계에 이르러서 막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재판관을 세워주면 또 그 얼마 지나서 또 재판관을 또 부인하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단체 또 어떤 개인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뭔가를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속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지, 내가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잘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잘 속지 않죠. 그런데 막 비싸게 받을 수 몇 배씩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따라서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못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돼요. 또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왜 그걸 못하냐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곧 분열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하나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잖아. 나는 바보라고.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현명하기 때문에 그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가짜가 더 요란하고 화려한 이유는 한 가지. 사람들에게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기에 현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배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다르게 되면 참고 기다림에 대한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도 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오랫동안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를 이루려고 참는 사람도 있고, 학대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는 가족들도 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기다리는 것이 피를 말리는 것과 같다고 해요. 눈이 빠지는 것처럼 힘들다 그럽니다. 확신이 없다라면 기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 초조함은 또 불안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고난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두르거나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자세가 안 되는 거죠. 잘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저질렀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불안해하냐 이거예요. 기도했으면 성경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그랬대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거죠. 이제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해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야 하고 그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또 다른 뭔가에 가서 끼웃거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뭐 아파트를 몇 채를 짓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나이 먹고 늙으면 자기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50평 100평에 살면 뭐하냐 이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다가 너무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 자체가 삶의 피곤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형편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이 갖고 있다. 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2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그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어떤 좀 하늘나라 가고 싶은 욕심에 뭔가 더 열심히 해야만 내가 갈 거 같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거 같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될 거,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될 거 같고,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만 내가 좋은 데 갈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종교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건 내가 구원의 확신 얻어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위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죠. 남을 속여본 사람들, 또 지금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비하시켜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얘기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입장에 있을 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로남불이라는 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잘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난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더 많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항상 우선이 돼요.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 가능하냐?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질 때 오로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했을 때 그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목적이 달라서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든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한다든지 또 다른 뭔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을 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고쳐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개인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목적만 앞서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적에다가 욕심까지 가미하게 되면 이 분열이 가중되죠.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뭐 인정, 신뢰 이런 거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제까지 친한 친구였는데 이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금방 막 돌변해 버린다 이거. 어제까지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함께하던 동업자가 또 다른 어떤 목적과 유익의 욕심에 딱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했죠.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두관에 단련된 7번 된 정화된 은가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뭘 먹어야 되냐?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쓸데없는 거를 먹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모유를 잘 먹고 잘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유부터 시작을 해서 먹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온갖 인스턴트 식품들, 오염되고 이런 식품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정상적인 발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적당히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이 면역 체계가 커질 수 있도록 좀 뭐 개구하게 좀 자라야 되는데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뭐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죠. 근데 약을 먹는과 동시에 그 약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나 독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먹고 고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자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조금만 기다리면 나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점 약이 독해지고 양이 많아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늦게 성인이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에서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뭔가 불순한 것들이 거기에 끼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먼지 같은 게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전기가 안 통하게 되죠. 곰팡이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물질이 생기게 되면 뭔가 그때부터는 단절되는 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트러블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죄래요. 죄가 들어오면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쉽게 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마귀가 하는 아주 가장 고단수적인 그 유혹 또는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부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힘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때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순수하고 흠없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또 지체들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절대로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욕심이 앞서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죄가 슬며시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곧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막히게 되면 뭐 들어도 알 수 없죠. 보아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슬고 아무리 뭐 쇠로 튼튼한 철문이라도 이걸 방치해두면 어느 생가 녹이 쓸더니 점점 그더니 그 녹이 쓴 부분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 구멍이 나기까지가 오랜 시간인지 한번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오염이 심해져서 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힘들지 한번 죄가 들어오면 두 번, 세 번, 이 정도쯤이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단단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래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도 그것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또 남이 잘못하면 지적은 잘하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 지적했을 때 즉시 반감을 가지고 너나 잘해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런 사람들 이미 죄에 중독되어서 자신이 죄에 중독된지 모르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못을 안 박게 되고 또 박힌 못을 빼버리면 그럼 여전히 그 욕심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는 정령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신의 지체를 어떻게 드려야 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완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거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순수함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겠지만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즉시 그 오염된 부분을 씻어내고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오염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이미 들어왔다면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실속이 없는데 겉만 뻔질뻔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가면을 둘러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한다. 내가 뭘 가졌다, 왕년에 뭘 했다,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더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한다. 이런 지나친 욕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어때요?
그 욕심이 끝없는 죄를 잉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면,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 이 가진 것들,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것 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헐벗고 굶주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풍족한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모두를 다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욕심을 버린 거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기가 혹여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겉과 다른 행동을,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유심히 살펴봐서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기 때문에 속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쫓아다니며 방문해서 막 문 안 열어준다고 계속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막 끝없이 봉사하고 막 도와주고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일이 뭐 하는지를 모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있대요.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그들이 맺는 열매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열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한다. 아니, 세상에는 부자가 다 나쁜 짓 하고 뭐 불법을 저지르서 부자 된 거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뭐 부모 덕을 봤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동시에 반대로 좀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비난하고 그러죠. 게으러서 그런다는 둥, 열심히 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둥,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믿음이 없다는 둥,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한다.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순수하지 못한 개인의 욕심이 앞서게 됐을 때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짓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러네요. 자신을 더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업신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에서 시기와 미움이 다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툼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원인을 따져보면 이 시기심, 미움, 이것이 있는 거죠. 지체들 간에 서로의 어떤 부분들을 이간질시켜서 미워하게 만들면 순식간에 사람들 싸운다 이거죠. 그리고 막 아주 옛날에 어떤 것까지 막 들춰내고 막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상대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더 청렴결백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아장되게 부풀리고 이렇게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두드러진 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변질되면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이 변질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되면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했죠.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서 성장해 가잖아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지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수도 없다. 수도 없어. 돌이켜 세워놓으면 또 가고 또 갖다 데려다 놓으면 또 하고 씻겨 놓으면 또 지저분하게 또 하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지가 잘나서 열심히 잘해서 큰 줄 알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어른이 돼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때 돼서 부모한테 고마운 마음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도 느끼고. 근데 요새는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나 왕자 공주로만 커갖고 부모를 시중드는 하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일어나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한테도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잖아. 뭔가 해달라, 뭘 해주라. 이 모두가 누가 만든 거냐? 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그런 틈을 노려서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옳은지 맞는지 틀린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할 수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를 알았다 하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또 사랑이 변질되거나 식어져서 남을 시기하거나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사람들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능력, 이것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또 보이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지역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다 그렇습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일하는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 되면, 세상적이 되면 다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분명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국수를 좋아하는데 아니 집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럼 다른 거의 식성이, 왜 비싼 소고기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과 같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그걸 상대가 받아줄 수 있겠냐고,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상대들은 또 내가 하는 게 옳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 알았고 이렇게 경험했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 해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공감대 또 잘못된 부분들이 돌출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는 항상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세력이, 특정한 사람이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압살롬처럼 성문 입구에서 입맞춤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든지, 지체들 어려운 거를 알고서 가가지고 물건을 주고 말이야, 밥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분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말아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는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거로 끝나지만 나는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난 뭔가 어떤 것으로든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다른 누구에겐가에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이 틀리게 되면 영적인 생활의 우선순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영적인 게 없어요. 항상 육신적인 게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 말씀보다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보다는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다고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다 알죠. 오랜 기간 동안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됐고 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 겨우살이라는 거 있죠. 겨우살. 기생식물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겨우살이 이러면 그 상수리나무, 그 좀 산에 가면 많이 있죠. 도토리 나무 있죠. 그런 나무에 많이 기생하죠. 근데 이게 어떤 새나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옮겨져서 그 어떤 나무 가지라든지 어떤 흠이 난 틈새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근데 얼핏 보면 아주 착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의 일부분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는 목적은 뭐야? 그 영양분을,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단체나 어떤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모임에. 교회라고 없겠어요? 교회도 이렇게 붙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똑같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부르지만 분명히 여기 영이 다른 사람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아니, 이런 사람이 없으면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겠냐 이거죠. 다 신실하고 다 하나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 누가 이런 말씀을 믿겠냐 말이죠. 교회가 배교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져 나갈 것이면 누가 인정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경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 영으로 와 있지 않은 사람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됐든 뭐 어떻든 간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영적인 생활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간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맨날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출세했다든지 무슨 어쨌든 이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판단 기준이 틀리게 되면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하고 비례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건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나 지체들 모두가 영적으로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지식의 차이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고 또 마음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때도 또 성경을 가르칠 때도 때로는 좀 질긴 나물과 같은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소화가 잘 되도록 잘 소화될 수 있게끔 가루라든지 이렇게 물과 같이 연한 그런 부분들, 채소와 과일처럼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 정도도 못 알아듣나? 아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 충분히 소화기관이 튼튼한 사람들은요 밥 대충 씹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40번 이상 100번 이상 씹어야 된다. 일하면서 바쁜 사람들은 일하다 중간에 밥 먹을 때 5분 안에 밥 다 먹잖아요. 근데도 소화제는 안 먹는다 이거. 그런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비해서 남들은 5분 안에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밥 먹는데 1시간씩 걸리냐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을 만난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되고 어떤 10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소화하고 영적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계산할 수 없다. 또 열성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 오면 잠시도 안 쉬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떤 사람은 또 과묵하게 가서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왜?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자는 뺑뺑이 놀고 잡아놓은 가서 먹고만 있다가 아주 기근이 오는 그런 가뭄 시기에 버팔로를 사냥할 때 앞에 가서 버팔로 코를 딱 호흡기를 물어서 질식시켜서 모든 그 사자를 굶주리면서 구해내고 기근에서 구해내는 그런 사자가 있다. 우리가 겉만 보고 어느 한 일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도 다른 것입니다. 또 사랑의 방법도 다른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또 서로가 어떤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데서 게으르거나 또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 서로 영적인 깊이가 다르서 또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달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틀리게 되면 일에 대한 자세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위험을 아는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옷이라든지 이런 걸 단돌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혹시 신발끈이 끌어졌나 뭐 머리에 쓰는 안전모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거 안전 점검을 하죠. 근데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쓰라도 안 쓴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이는 사람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거 들어가면 수영하다가 죽을 수 있다. 들어가지 마라. 어디 뭐 낙석이 떨어지는 데는 그거 가지 마라. 그런 데를 지나가게 되면 뭐 안전모를 쓰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쓰라도 안 쓴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난대요. 모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쓰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혼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둘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명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틀린 것이죠. 따라서 일하는 시기나 역할이라든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그랬죠.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지체가 하고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비교하고 내가 왜 저렇게 못하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또 어떤 지체는 어떤 은사를 주고 난 어떤 재능을 줬는데 나는 왜 그것이 없냐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죠. 내가 잘하는 일은 또 무엇인가 끊임없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체들마다 일하는 장소가 다르죠. 생활하는 곳이 다른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틀린 것이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체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 동반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해심이 넓고 배려함이 크고 섬김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때 교회는 또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는 어떠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지역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체로서 서로를 협력하고 돕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